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말씀과 그리고 오늘 이제 4절을 한 번 더 읽었는데 이 4절 말씀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절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인 5절부터의 말씀이 어떤 해석을 하게 될지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3번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화 있을진저입니다. 이 화 있을진저로 시작되는 저주, 심판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과 다음 주에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5차례가 나옵니다. 그 5개의 화 있을진저의 심판 저주의 말씀이 오늘 3차례 나오는데요. 딱 봐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벌하심, 응징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 보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내가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이다, 내가 나의 정의를 시행한 날이 이를 것이다, 모든 악한 자를 멸할 것이고 의인은 상을 주는 날이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니 그 사실을 믿고 견뎌라, 참아라 로 받아들인 사람들한테는 이 5절부터 있는 말씀이 이 4절 말씀에 대한 확증으로 보일 것입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이 세상을 멸할 것이다, 이 악한 자들을 이렇게 멸할 것이다 이죠. 그래서 8절까지는 약탈하는 자들은 약탈당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남을 억압하는 자들은 억압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2절부터 13절까지는 모든 부정한 방법, 불의한 방식을 동원하여 자기의 성과를, 업적을 이룬 사람들, 그걸 영광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만천하에 드러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벌하심의 내용으로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4절 말씀을 그렇게 보지 않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에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는, 우리한테 요구되는, 우리가 발동해야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세계라고 그러죠. 인과 음보로 어떤 법칙에 매여서 이루어지는 세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그 모든 세상을 포괄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한 사람들, 하나님이 의인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인과 율에 따르지 않고 자기가 어떤 원인이 된 것을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자기가 결실을 맺어야 하는 그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원인 되시고 하나님이 결과가 되시는 세상을 살게 하셨다라는 뜻으로 이 4장 말씀을 봤었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그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만드신 그 세계, 하나님의 그 법칙을 넘어서는 그 다스리심을 온전히 다 누리면서 사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 시각에서 오늘 본문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응징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다스리는 믿음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과 그 믿음의 세계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대조 인생이죠. 봐라, 이 세상을 봐라 인 것이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대체한 자. 그런데 그 대체한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신뢰하며 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자, 자기가 만든 어떤 원인을 책임져야 하는 자, 자기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자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보라. 그것이 귀결되는 세상을 보라입니다. 약탈하는 자는 똑같이 약탈하는 자에게 망할 수밖에 없고, 남을 억압하는 자들은 똑같이 억압하는 자에게 망할 수밖에 없고, 모든 방법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기 업적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은 그것은 결국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다름없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만들어가는 모든 좋아 보이는 것, 모든 의로움, 모든 경건함, 모든 거룩함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죠. 한계를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방식을 택하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인과율에 얽매이지 않는, 이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결과를 주시는, 참된 복을 주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냐, 선택하라고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인생은 이 세상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겸하여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세상을, 두 세계를 비교할 수가 있게 되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불의한 일, 부당한 일,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일, 어떤 고난, 어떤 고통, 그런 것을 겪으면서 늘 우리는 매 순간 이 두 세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인이시며 하나님이 결과이신 세상과 그 복과, 내가 원인이며 내가 결과여야만 하는 세상이 가진 한계와 그 저주를 충분히 우리는 보면서 겪으면서 비교할 수 있죠.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밀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13절과 14절 말씀이 가진 의미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13절 말미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비로소 정당하게 이 하박국의 문맥 속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다시 보이냐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악한 자는 벌하고 의인은 상을 주는,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찾아가셔서 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정도로만 보게 될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본다면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 26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봤을 때 여전히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확증은 부족하죠. 왜냐하면 여전히 악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역사를 돌이켜보면 어떤 악한 세력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이렇게 멸망한 것을 여러 차례 지켜봐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한
세력을 봤을 때, 집단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수긍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세력을 이뤘던 한 개개인, 악한 개개인을 봤을 때는 다 온전히 수긍할 수가 없죠. 모든 악한 사람들이 이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 같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더 많은 수의 악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그 모든 악으로 만든 모든 번영과 모든 편안함을 죽을 때까지 누리다가 죽은 사람들도 적지 않죠.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건 완전히 응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보니까 이 하나님이 이 악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이 13절 말미에 있는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서도 현실은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헷갈리고 혼동하고 말을 이렇게 번복을 한다. 그런데 이 여호와께 말미암으니이다 라는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이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악한 것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벌하셨다라고 보기보다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악한 것들을, 악한 행위들을, 악한 마음들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만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이 지금 하박국 2장 5절부터 2장 20절까지 있는 모든 말씀, 모든 문맥을 다 로마서에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언어로 다시 표현을 했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을 부끄러운 정욕을 그대로 내버려 두죠. 그 부끄러운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렇게 인용을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처럼 우리 하나님이 의인 삼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우리 생명의 근원이며 만복의 근원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 두 세계를 살아보고 선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 이 세상엔 정말 별 볼 일 없군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결국은 죽음이며 모든 정의가 결국은 폭력이며 허망한 것뿐이군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 하나가 있다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면, 또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의 선택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하는 것이죠. 너는 어떤 하나님을 원하느냐? 선택입니다.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10가지 애굽에 내린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시내산 아래에서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낸 신이다 라고 하면서 섬기는 애굽에서 배웠던 애굽에서 익숙해졌던 이방 제의를 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진노하면서 모세에게 내가 저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내가 약속한 땅으로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시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립니다. 32장 9절부터 있는데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서 만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멸하겠다고 하시니까 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입니다. 같은 장 32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겠다면, 그리고 나만 남겨서 나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멸할 때 나까지 같이 없애버리십시오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이 모세의 어떤 항의 혹은 어떤 간구 이걸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용서하기로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정말 용서하시겠다면 하나님 그 표시를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요구를 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마 하시고 3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바위 뒤에 숨기시고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는데요. 이렇게 이제 됩니다. 34장 5절,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그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자 하나님이 모세 앞에 임하셔서 지나가시면서 당신을 선포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선포의 말씀이 무엇을 보여달라고 하는 간구에 대해서 하신 선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모세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어디에 담으셨다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크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요? 당신이 이끌어낸 백성이 당신 아닌 것을, 금송아지 따위를 당신의 비한, 당신의 자리를 대체한 그 백성들에게, 죽여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그 백성들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 당신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선포하니까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9절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의 말은 이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입니다.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백성이라도 백성 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백성의 하나님 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우리 죄 용서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모세가 아까 32장에서 32장 32절처럼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말한 대목은 이렇게 읽힐 수도 있다고 로안 윌리엄스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신학자이자 성공의 주교가 이거를 이렇게 자기 말로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써왔습니다. 마음이 변하는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죄짓고 어리석은 백성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다시 시작할 능력이 없는 하나님과 저는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죽여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때요? 멋진 말이죠. 그 백성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 백성이 죄 지었다고 다 쓸어버리는 하나님, 그렇게 마음이 변하는 하나님, 그렇게 백성이 한대로 백성의 한계에 갇혀서 일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어떻게 내가 믿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애굽에도 많았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런 이방 신들과는 다른 하나님 되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응했다고요. 왜요? 원래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라고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크신 하나님이라. 근데 34절 뒤에 보면 그 34장에 7절, 34장 7절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리고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그러나 이렇게 그러나로 되어 있어서 뒷부분이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뒷부분이 이런 거죠.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너무 말이 안 맞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해놓고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않다. 말이 전혀 안 되죠. 이건 어떤 거냐면 나는 원래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오늘 하박국 2장 본문 정황으로 들어오면 이거죠. 나는 모든 불의와 강포를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다. 모른 척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모든 약탈과 모든 억압과 모든 불의함이 다 그 값을 치르도록 내버려 두겠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그런 하나님이길 바라느냐? 아니면 너희를 용서하기를 바라는 하나님, 용서하는 하나님이기를 원하느냐? 이 도전을 하는 거라고요. 지금 하박국의 정황은 뭐라고 그랬죠? 세상의 모든 불의함, 모든 강포함을 대표하는 바벨론이나 그 바벨론이 행하는 모든 불의가 싫고 유다 사회 내에서 자행되는 악이 실은 유다의 의인들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그랬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기 의의를 가지고 어떤 의의를 만들려고 하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어째서 이 악인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의의는 의의가 못 된다고 그랬죠. 미시파트를 추구하지만 무조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미스파, 강포, 포화, 부르짖음으로만 끝난다고 그랬죠. 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 모든 악은 진멸하고 모든 악행은 하나하나 다 따져서 벌하고 응징하는 하나님이길 원하느냐? 아니면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원하느냐?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 더 좋아요? 저는 모세랑 같아요. 그런 하나님이면 저는 싫어요. 왜요? 제가 당장 견딜 재간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크신 하나님이어서 죄와 악을 벌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내 경건으로, 내 기도로, 내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악을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가 어떤 하나님이길 원하느냐? 너는 이 세상이 어떤 법칙에 의해서 매정하게, 비정하게 다스려지길 원하느냐? 아니다. 나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다. 나는 이 세상이 하지 못하는 것 하는 하나님이다. 이 세상은 응징하고 보복하고 벌하는 것이 전부이지만 나는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용서하는 것으로도 나는 내가 목적하는 말을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요. 모든 악에 대해서 응징하는 것, 그런 건 빈센조한테 하라고 하세요. 세상이 할 수 있는 정의의 전부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예수로 대표되는 하나님, 계속해서 강조하죠. 예수로 대표되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일하시고 있다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하나님 쉬는 것 같죠?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쉰다고요? 그건 세상이 하는 말이에요. 그 우리 노래가 있죠?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오. 하나님 자지 않아요. 쉬지 않아요. 그건 세상이에요. 세상은 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납득이 안 되니까. 하박국 처음 그 한탄처럼, 원망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세상이 보일 수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랍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생명이니까, 하나님은 진리이니까. 망한 것으로도 뭐라고 해야 되죠? 망한 것의 반대,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망한 것이 일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십자가라고 그랬죠. 창조의 하나님이며 부활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것으로 당신의 영광을 삼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고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고요. 그러니 이 세상,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그것이 그렇게 나쁜 일만은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그러니 기대할 수 있겠죠. 이때 아멘을 해야죠. 그래야 인생교회 성도죠.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우리 인생이 신앙이 되는 이유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크신 것을,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을 당신의 영광을 삼는 하나님입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세상은 언제 그럴까 싶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을 덮으려면 먼저 물은 어디로 흘러야 될까요? 가장 낮은 곳으로, 골짜기로, 어떤 틈으로 계속 흘러들어가서 그 골을 메워야 물은 비로소 땅 위로 차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골짜기로, 그 틈으로 스며드는 것, 우리가 할 일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로, 지하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수위를 채워갈 때 마침내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 세상을 당장 벌하지 않고 이렇게 참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영광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알고 우리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참 영광으로 알고, 그럴 때 진짜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완벽하게 덮일 거예요. 그런 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며 참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그 어떤 것에 두지 않고
당신의 힘을 과시하는 데 두지 않고 당신의 오래 참으심, 기다리심, 허락하심, 용서하심에 그 영광을 삼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셨더라면 우리가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참으로 죄인이며 참으로 악한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면서 하나님 왜 저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는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저들도 허락하실 것이며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하며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구속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것 기대하며 그렇게 실제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